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진정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의미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다림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절기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할렐루야. 네, 좀 더 크게 할렐루야. 네, 찬송가가 조금 단조풍이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절기에 맞는 찬송을 또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불러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떤 기다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이고요, 종말의 시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동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다림에 대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다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참 크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인 기다림에도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기다림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다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소풍을 가나요? 우리 초등학교? 가긴 가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한창 좀 시골 쪽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소풍이 굉장히 큰 기다림이었어요. 그때밖에 김밥을 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머님이 김밥을 딱 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제 딱 자르면 끝에 있는 부분은 이제 누가 먹습니까?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들들이 쟁취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죠. 그래서 생길 때마다 하나씩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소풍을 기다리는 그 전날 밤,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하룻밤이 지나서 소풍에 가서 맛있는 김밥을 먹고야 말겠노라는 어떤 그러한 기다림이 참 컸던 그런 시간이,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때였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결혼할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딱 잡았을 때, 자,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십니까? 사실 마냥 좋지만 않을 때도 있었죠. 준비하면서 좀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은 참 행복한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남자로서 어디를 갑니까? 군대에 가죠.
군대에 들어가서 그때는 전혀 제대할 날을 생각도 못 하는데 이제 제대할 날이 한 두세 달 남아있는 말년 병장들은 이제 제대 날짜를 착 체크해 놓고 그때를 계속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참 잘 안 가죠.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참 즐겁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하루가 갔다 또 하루가 갔다. 정말 이러한 기다림, 제가 다 경험했던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다림 중에는 정말 피하고 싶은 기다림, 끔찍한 기다림, 정말 두려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자, 어떤 기다림이 여기에 속할까요? 바로 그것은 저도 또 어린 시절 주사 맞기 참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교에 와서 예방접종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예방접종을 다 줄을 세우는데, 그 주사 맞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공포스럽고, 그런 기다림은 정말 싫은 기다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늘어나는 카드빚이 막 쌓이는데 갚아야 하는 날짜가 막 다가올 때 그 밀려드는 중압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막 그런 굉장한 마음 조급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도 어쩌면 이러한 정말 기다리고 싶지 않은 기다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기다림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 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그 자체가 절망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기다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기다림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라고도 하는데,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이 지구를 가만히 둘 수가 없겠다,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자,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미친 사람으로, 멍청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져야 될까요? 해안가에서 져야 되겠죠. 근데 배를 산 봉우리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노아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즐기지도 않고 평생 배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습니다. 자, 그날이 딱 시작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위에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에 샘이 다 터지면서 이제 순식간에 육지로 물이 다 넘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가 했던 말이 진짜였어. 노아가 전도할 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노아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두 다 물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안타깝게 다 죽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첫째 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3년을 기다리는데도 너무나 애타고 힘들었었는데 25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기다림의 뜻이 다 있었던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지만 또 광야에서 몇 년을 뺑뺑이 돌렸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년의 기다림,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다림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면 바로 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는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기다림,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15년 동안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받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때로는 미친 짓도 해봐야 되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며 기다리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게 기다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은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게 걸렸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너무나 절박했어요. 하지만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활개를 치고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자, 여기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딜 수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거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더 크시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 나라도, 저 백성들도 제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더 잘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부분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형제, 친척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왜 하나님 못 오시냐? 우리 예수님이 못 오시는 이유는 그들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는 유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는 3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그래요. 귀중한 금. 자, 그 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황금. 2번째, 소금. 3번째, 지금. 이렇게 3가지를 중요한 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알게 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한번 맞춰봐.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바로 딱 보내니까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바로 다시 답변을 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했다라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신앙인의 기다림,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다림은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만 읽어도 막 힘이 생기죠. 자,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2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ope in the Lord. 자, 주를 바라는 것, 주를 희망하는 것, 이렇게 쓰여 있고요. 자, 또 다른 버전,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게 해석하면 뭐예요? 주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는 것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막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할만하지 않아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사야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겨놓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싸움. 자, 누가 이겼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라 참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기다림은 내가 만들면서 나아가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완성해 놓으신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기셨구나. 이것도 이기셨고 저것도 이기셨구나.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 말씀의 파워가 우리 속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좀 막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경험 다 있죠? 지금 다 운전을 많이 다 하실 거예요. 자, 처음 가는 지역을 갈 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는 약도를 보고 막 정말 물어가면서 어렵게 찾아가죠. 자, 그래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다 있죠. 자, 티맵을 딱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갑니다. 자, 그래도 그걸 보고 가도 처음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떨리죠.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여기 길만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겨우겨우 시간을 걸리면서 목적지에 다 도착했어요. 자, 거기에서 볼일을 딱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내 사무실로 또 집으로 딱 돌아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왔을 때보다 되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돌아갈 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같은 목적지를 나중에 또다시 찾아갈 때는 너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금방 도착하는 느낌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다림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13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기쁨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이기면서, 때로는 약간의 저항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이미 알고 가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 경기를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자, 한일전이 있어요. 그것도 결승전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3대2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종료 10분 전까지는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두 골을 내리 넣음으로써 역전승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10분 전까지는 막 마음을 졸이면서 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어떻게? 자, 하지만 그 다음날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만약에 녹화 방송을 본다고 해보십시다. 어떨까요? 그 마음가짐 어떻겠습니까? 10분 전까지 2대1로 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편안하죠. 왜요? 10분 후면 한 골 넣고 손흥민이 하나 넣고 이강인이 하나 넣을 거야. 그 마음이 딱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편안하게 그냥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승리에 벅찬 감격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기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악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 한두 번 정도는 피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코 패하지 못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이 무엇을 하며 보내면 좋을까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보내면 정말 좋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세세히 말씀한 후에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시작.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건. 자, 이것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삼갈 건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경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조용해야 돼.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해야지. 예배 시간에 옷차림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 예,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유는 좋은, 잘이란 의미고요. 세베이아,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요, 바로 잘 섬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저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동적인 의미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일까 궁금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고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정직함과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였던 바로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구제사업하는 사람들, 구세군들이 하는 거 아닐까? 예. 근데 그게 아니네요. 경건은 바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잘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마땅하구나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25일 이 성탄절,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율동과 어떤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분들에게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정말 그들이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정말 고독하다라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줌으로써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겨울은 멀시 크리스마스, 정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추우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이상은 우리가 함께 같이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